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특별히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라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마치 물건 다루듯이 성령 받으라 뭐 이렇게, 물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물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성령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고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께서 정말 아주 뜨겁게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데, 이런 성령 세례, 그리고 내 안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 충만, 서로 다릅니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는 너에게 물 세례를 주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예언은 정말 실현이 되었을까요? 언제 실현이 되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불 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정말 불같이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운 곳에 있어도 몸에서 엄청난 열이 납니다. 엄청난 열이 나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 바위에 가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넓은 바위였어요. 기도원이 넓은 바위였는데, 그 바위에서 가을날에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쌀쌀한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몸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뛰면서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팍이 아픈 줄을 모르겠어요. 바위에서 얼마나 아픕니까 원래 뛰면은. 근데 아픈 줄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불세례가 임하기 때문에 너무 몸이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다는 것과 성령 받는다는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성령 세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엄청 많이 줄었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한 강의를 듣는데 30대, 40대 성도들이 교회 허리인데 이들이 교회에 엄청 많이 줄었대요. 30대, 40대. 왜 그럴까요? 30대, 40대 많은 그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 익숙해져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그 권위주의적인 그 태도에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말하자면 그겁니다.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당회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러 간다는 거예요. 너무 비민주적이라는 겁니다.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반영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확실히 알아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긴가민가 한데요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받은 겁니다.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가 거듭나는 것과 구별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를 버립니다. 물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때까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근데 그 당시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제서야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즉,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별개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추가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플러스 알파가 엄청난 거죠. 따라서 어떤 성도는 성령에 의해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신약의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쁨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은 듣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는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 기도를 했더니 그제서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안수했을 때 즉시로 그들 가운데 거듭남의 경험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온전한 크리스천으로서의 능력은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생명은 얻었습니다. 생명은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의 능력은 아직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없어요. 혼자 먹지도 못하고요. 혼자 응하고 치우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생명은 있지만 아직 한 인간으로서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지만 아직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능력은 구비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그런데 그 능력이 언제 주어지는 걸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부터 크리스찬으로서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완전한 크리스찬의 능력을 갖추는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힘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성령께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 세례 받는 그 순간부터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변화시켜 가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세례는 아예 제쳐놓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지 교회만 다니는 그런 교인들.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기독교 국회의원들의 65%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싸우고 남을 비방하는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을 통해서 누가 예수 믿겠다고 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안수집사도 됐고 장로도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났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나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 늘 그 자리. 그런데 그런 영적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직 가보지 못한 그 영적인 세계 너머에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늘 그 앞에서 늘 보던 것들만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그로부터 너희는 그분이 오시면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갈망하면서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갈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능력, 권능이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가 성령을 통한 능력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임합니다. 각자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런 언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배우지도 못한 그런 언어들이 막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고 구원을 받더라는 겁니다.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단지 성령 충만해서 기쁜 거? 즐거운 거? 행복한 거? 아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다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능력을 힘입어 살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7가지 단계가 있는데 오늘 중요한 2가지 단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CCC의 그 사형리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자 안에 내가 나라는 사람이 앉아있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그 나라는 내 인생의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데 그런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뭘까요? 너무나 중요한 조건입니다. 바로 성령 세례 받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 2 단어, 회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말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단어, 회개하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회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고쳐 생각한다, 마음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고쳐 생각한다, 마음을 바꾼다. 어떤 마음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예수 믿기 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원수로 살아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수거나 십자가를 모독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사람들이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바로 그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죄의 노예로 살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게 그들의 실체입니다.
세상적으로 착하다고 죄를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죄는 집니다. 어떻게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음란을 하는 생각을 품어도 음란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다 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랄지라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소원했던 그 삶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서 죄를 미워하고 죄의 소원을 버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에서 자유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죄를 극도로 경멸하고 멸시하고 죄를 저주하고 아주 죄라고 하면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내가 어쩔 수 없이 미워했어요. 미운 마음이 드니까 미워했겠죠. 그러고 나서 막 내가 미워한 거에 대해서 막 그냥 그 미워한 죄를 경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 거짓말을 하고 나서 막 그 거짓말한 그 사실을 경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 나의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죄를 완전히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내 생활의 주인이라고 내가 인정하면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그런 시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어떤 행위가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써만 가능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 세례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가 죄에 대한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죄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과연 죄에 대한 어떤 마음을 바꾸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짓기를 좋아합니다. 죄짓기를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가 왜 생겨날까요? 욕심이 인티해서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겐 다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 몇 대 욕구가 있잖아요. 네, 욕구가 있잖아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욕심이 나를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예를 들어 먹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의 집 담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해서라도 돈을 얻어서 먹고 싶을 거예요.
결국 먹고 싶은 욕심이 죄를 만든 거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란 죄를 사랑하고 죄에 대한 태도,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에요. 한마디로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않고 죄 짓기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깨끗한 곳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죄의 소원, 우리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다면 거룩한 성령께서는 나의 마음에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있은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 그리고 나아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회개. 근데 그 회개에 먼저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아주 경멸하고 죄를 멸시하고 완전히 죄를 뿌리 뽑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거기에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짓는 죄를 똑같이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미움을 내가 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계속 미워하고 싶어요. 계속 시기하고 싶습니다. 계속 질투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시겠습니까? 더러운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마음에 음란함이 있어요.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아요. 함께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각종 기도의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철학이고 금식 기도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죄에 대한 습관, 죄에 대한 그 욕심, 태도, 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한마디로 회개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성령 세례는 꿈도 꿀 수가 없다.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죄이든 죄에 대한 소원, 태도,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이상 절대로 성령 세례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죄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내가 이유 없이, 아니 이유 있어도 험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때로 음란하고, 여러분 그런 죄의 작은 소원이라도 정말 미워하고 계십니까? 아, 정말 내가 뿌리 뽑아내고 싶다. 내가 이 죄로부터 정말 벗어나고 싶다. 여러분이 만약 죄를 미워하고 죄의 작은 소원조차 버리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소원조차 버리기 원한다면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세례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주 작은 죄라도 낱낱이 하나님께 털어놓고 죄를 철저히 경멸하고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 나아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성령 세례 단계를 넘어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2025년이 저와 우리 교회 모두가 성령 충만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갈급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올해 한 해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마음을 갖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죄를 완전히 경멸하고 죄의 작은 소원조차 버리심으로 회개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